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잠깐만요. 잠깐만 다시 284장으로 하겠습니다. 284장. 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지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부활의 은혜 가운데 주일을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갈릴리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꿈을 주시고 하나님 또 그들을 위로하셨던 주님처럼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지만 때로는 흔들리고 은혜를 경험하지만 다시 현실 앞에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셔서 주님께서 그물을 다시 던지라 하시는 말씀처럼 주님을 우리가 또 영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 하나님 주시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고 익숙함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평강을 주시고 일터에 은혜를 더하시고 지친 마음, 몸과 마음의 성도들을 새 힘과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고리 인하여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손을 얹어 주시고 낙심하는 마음에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힘듦에서 일어나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30절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7장 30절에서 46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복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의 함께 거주하라. 다 같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으리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죽음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그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게 하고 이제 그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려 합니다. 이 족장 가정에서의 축복은 이 언약의 계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자리와 관계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또 자손에게 주신 약속, 또 땅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 약속, 이제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리브가가 태중에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밝혀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관습으로는 장자가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야곱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에서를 축복하려 합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앞부분을 보면은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별미를 좋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서는 들사람이고 사냥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입맛과 감정을 잘 만족시켜주는 그런 아들이었던 거죠. 어찌 보면 이삭으로 볼 때는 이 에서가 더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삭이 그 에서가 잡아온 이 사냥을 한 고기를 먹고 하는 거 보면 입맛도 좀 맞춰주고, 또 에서의 그러한 성향들이 지금 이삭에게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나 좀 이런 부분들을. 자, 그런데 야곱은 좀 조용한 성품이고 장막에 거주하면서 좀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손 아기자기한 그런 성향이었어요. 자, 이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호와 감정에 더 끌린 것입니다. 자, 리브가는 이제 그런 이제 사냥한 그 고기를 가져와라, 내가 그걸 먹고 널 축복하겠다라는 걸 아내 그 리브가가 이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자기가 더 애정을 갖고 있는 야곱에게 이 정보를 준 거죠. 염소 새끼를 가져오게 해서 이제 에서는 에서인 것처럼 이제 꾸미고 아버지 앞에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들여 보내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되나 두려웠겠죠. 이거 아버지를 속이는 일인데, 이거는 다른 자리다, 이거 축복을 받는 자리인데, 이거는 다 질서가 있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될까? 자,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그대로 시행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30절부터 보면 야곱이 축복을 받고 이제 나갔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그러고 나서 이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일어나 앉으세요. 자, 제가 이제 사냥한 고기를 가져왔으니 이 드시고 제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아니 이미 난 먹었는데 이건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넌 누구냐? 에서가 내 아버지 아들. 나는 아버지 아들 지금 에서 아닙니까? 자, 이때 성경이 이삭이 아주 심히 떨었다. 심히 크게 떨었다. 이게 조금 놀란 정도가 아니라 이 몸과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큰 떨림이 온 것입니다. 단순히 속았다고 하는 그런 분노일까요? 충격일까요? 아니죠. 이 떨림은 내가 속았구나,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내가 지금 마음대로 하려 했구나. 내가 축복의 방향을 내 뜻대로 바꾸려 했구나.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대로 이루어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가 있고 작은 자가 큰 자 어린 자를 섬기려 했으면은 그 축복은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에서는 이삭은 아들의 가져온 사냥고기 먹고 내가 널 축복해 주겠다라고 했던 이런 일련의 일들이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구나, 크게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야 되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삭은 비로소 자기가 하려 했던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달았어요. 장자에게 축복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공적인 관계 속에서 보아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일을 풀어가려고 했던 모습들이죠. 종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인의 자리처럼 자기가 행동한 거죠. 자기가 축복한다 축복이 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그 축복이 흘러가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이거 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인간적인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뭐 본인이 마치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본인이 복을 주는 것처럼, 복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죠. 이삭이 할 일은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인 거죠. 이삭에게서 복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이삭에게 에서에게 내가 이제 그를 위해서, 내가 야곱을 위해서 내가 축복했으니까 그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한 일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계획이 무너질 때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도 행하지만 깨달아 알고서도 행하지 않는 것들도 있잖아요. 모르고 한 것도 있지만 깨닫고도 아니하는 고집이죠. 이삭은 이걸 깨달았어요.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되겠다.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생각을 끼워 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계획을 흔드십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네가 아니라 내가 일한다 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삭은 바로 그러한 놀람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이 본문은 그의 반응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죠. 34절에서 보게 되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참 처절합니다. 에서는 막 울면서 괴로워합니다. 간절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에서가 울고 있는 것은 왜 그럽니까? 그것은 왜 그래요? 그는 잃어버린 복 때문에 지금 울고 있죠. 내가 가져가야 될 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야곱을 비난합니다.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대로 그가 그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밟는 자, 참 이름과 같이 삽니다. 그것이 나를 속임이 두 번째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그 장자권을 사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야곱이 두 번 이게 당했다는 거죠. 자, 에서의 말은 그런 여러분, 근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자기는 잘했습니까? 자기는 잘하지 않았어요. 반성이 없어요.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아 갔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 누구예요? 에서이죠. 내가 지금 굶어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 이게 뭐 나한테 뭐 대단한 거냐? 야, 그래 너 가져. 나는 배고프니까 나는 먹는 게 있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았죠. 자, 그래서 성경은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보다 순간의 배고픔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축복이 사라지고 나니까 억울해서 통곡해서 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여러분 눈물에도 다 종류가 있잖아요. 분노해서 우는 눈물이 있고요, 속상해서 우는 눈물이 있고, 그죠?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회개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라고 다 같은 눈물이 아니죠. 예, 운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보면은요, 막 그 기도가 아니야. 막 억울해서 하는 기도, 막 미워서 하는 기도, 막 이런 기도인데 그건 기도가 아니고 회개의 진정한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것을 깨달았어야죠. 이삭도 깨달았잖아요. 이삭은 깨달았어요.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하신 일들을, 비록 야곱이 리브가가 자기를 속여서 한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구나라는 것에 이제 그는 이제 순종을 했는데, 에서 같은 경우는 아직 철이 없어요. 그냥 분노하는 거죠. 동생으로 속아서 내가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분노의 눈물이죠. 그러나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는 복을 원했어요. 그러나 복을 담을 그릇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축복은 받고 싶은데 받을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언약의 자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결과만, 그냥 복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든 누가 주는 거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결국 에서는 뭐 자기 그랬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들에서 사냥하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막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막 부모의 그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바로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긴 것이죠. 거룩한 책임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더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복을 놓친 것만 그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의 복은 세속적인 욕망을 붙든 채 누릴 수가 없어요. 욕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보다도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신령한 하늘의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깊은 공동체 상처가 남았습니까? 41절 이하의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에서가 통곡하다가 아주 살기를 품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죠.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저놈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네. 반드시 죽일 거라. 형제를 향한 증오가 나타납니다. 자기가 받을 복을 빼앗아갔다는 그 분노가 이제 형제를 죽이려 하는 가정의 비극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죄의 무서움이죠. 그러니까 이게 죄입니다. 죄. 처음에는 억울함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풀지 않으니까 그것이 이제 미움으로, 분노로, 거의 살인으로 죽이는 일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죠. 야, 형이 저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으니까 너 지금 여기서 큰일 나겠구나. 형이 저 녹에 풀릴 때까지 너 몇 날 동안 저 잠시 여기를 좀 떠나 있어라.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몇 날 떠나 있으라고 했던 그 세월이 어떻게 됐습니까? 21년의 시간이 지나고 말았죠.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나중에 가서 20년 시간 지나고 나서나 겨우 이제 대면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리브가의 그 비극이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한 것도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속임수를 택했어요. 조급함을 택했어요. 계략을 사용했어요. 그 결과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대가는 엄청나게 컸지요. 형제 사이가 깨어져 버리고 가정의 평안이 무너져 버리고 어머니와 아들이 생이별을 하게 되고,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언제 이루어지지 못할지를 몰라 답답할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만 속이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밀어붙이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과정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언젠가 반드시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상처를 남길 수가 있다라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 이것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여러 가지 지혜를 잘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의 교훈을 우리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분별하고 기다리며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시고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해서 이럴 수가 없었어.